지금 2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자이신 장수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처음 볼 때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계속 될수록 더 기대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수요 성경 공부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모두가 같지만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모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분명히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냥 월요일부터 또 여전히 습관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중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죠.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계획을 잘 세우십니까? 짧게는 하루의 계획, 좀 더 길게는 일주일이나 한 달의 계획, 그것도 아니면 1년, 아니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계획과 실천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충실하게 실천해 갈 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생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아마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보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경우가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나 헌신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들이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반면에 예배나 삶에도 불성실하고 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는 일들, 계획한 일들이
다 망가지면 어떨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다시 회개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면 금방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회개도 빨리빨리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을 내겠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도 너무 쉬울 겁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삶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실패를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땅에서 계획한 대로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셨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고요.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조차도 삶의 순간순간에는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작은 일이지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45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가게 했을까요? 45절에 보니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보면 한번 5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라는 곳으로 보냈는데요. 그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와 게네사렛 같은 곳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마을이지만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약간은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이쪽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현재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고 그 건너편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그만 제자들은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 땅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으로 갔을까요?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바람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평온했던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목적지로 가려는 것을 방해했지요. 여러분, 이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고난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헬라어로 바사나조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해산의 고통, 그만큼 힘든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한 것이죠. 얼마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 식사 때쯤이니까 아마도 한 6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때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으니까 아마도 대략 한 9시, 10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때가 밤 사경쯤이라고 말하는데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어도 5시간 이상, 아마도 많게는 한 8시간 정도를 물결과 함께 싸우면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벳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바람으로 인해서 배는 자꾸만 게네사렛 땅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요. 인생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고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코로나가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런 큰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풍랑은 우리의 계획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전혀 다른 곳에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폭풍우를 만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패배감에 젖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충분히 다시 원래 목적지였던 벳세다로 갈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웬일인지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날이 이미 밝아서 그랬을까요? 너무나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벳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풍랑이 배를 게네사렛으로 몰아간 것이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상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풍랑을 악한 영들의 방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사역, 치유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힘이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풍랑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 갔음에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지만 그 계획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엄청 축복받을 거야.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할 때 축복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그냥 단순히 무감각하게 우리와 함께 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54절부터 5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4절 읽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함께 읽을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게네사렛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풍랑으로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8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8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러 8장 22절 안 띄웠습니다. 자, 8장 22절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벳세다의 이름에. 드디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였던 벳세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게네사렛에서 벳세다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는 게네사렛 땅에 있던 병자들을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비천한 과부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요.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도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다시 한번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하늘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그때 내려놓음을 통해서
6장 53절부터 8장 21절까지의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을 흐트러뜨렸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본 것처럼 벳세다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자신의 계획을 다시금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두 극단에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외쳤던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시고요.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당시 온 땅에 가득한 가뭄과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과연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꿈을 다 몰랐지만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힐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런 요셉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땅과 생명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셨고 12형제들 70명이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무려 남자만 60만 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할 원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셨지요. 여러분, 그나마 총리가 된 것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어쩌면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알고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혹시 안 띄워줍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번 청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순간순간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고요.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때 최선으로 저를 인도하셨더라고요.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푸른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럼 지금은 저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평생에 갖는 한 가지 소원은 나의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저도 저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픔도 겪으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두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벳세다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길가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생명들이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길가의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